자,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그 방향이 있죠. 기독교 영성은 어떤 성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집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역경을 딛고 성공한다. 이런 강력한 의지, 확신, 사자굴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통과한다. 또 골리앗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뜻을 전해서 이긴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성공하겠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게 비슷해요. 믿음과 비슷한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기독교 영성은 성공을 위한 집착이 아니 성공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약간 맞는 비슷한 면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역경을 딛고 일을 한다. 내가 성공하겠다. 그게 약간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이 신앙은 셀프 컨트롤이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해내겠다. 반드시.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갈 때 승리하고 이겨나가도록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한 게 아니고 또 다윗도 골리앗을 이겨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기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부딪혀 나간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또 자기가 기도하는 그 과정을 선택해 들어가는 걸 계속 선택한 것뿐이에요. 뜻을 정한 것뿐이라고요. 그 과정에서 위기도 오고 전쟁도 오고 골리앗도 있고 사자굴도 있는 것이지 그 문제 하나하나를 성공하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긴다. 저들을 내가 다 뒤집어 버리겠다. 그런 어떤 그 성공을 위한 승리를 위한 집착으로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렇게 뛰어들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념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해 아래 그 어떤 일을 성공하고 또 성공해도 우리가 바라는 건 어떤 삶 속에 위기가 당할 때 그 위기를 한번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위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을 이루고 또 성공을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성공을 다 이루었다 해도 성취했다고 해도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솔로몬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뜻을 정하고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해내도 해 아래는 토부가 없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신념, 반드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성취하겠다. 그래야 토부가 아니라는, 그래야 그렇게 이루어내고 10사람 또 100사람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일들을 왕이니까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근데 토부가 아니더라. 그래서 그분이 지금이에요. 지금 미래에 어떤 일을 성취하고 또 더 크게 했을 때 토부가 아니라 지금 믿으면 토부를 주세요.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성취로 주는 게 아니라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이루어낼 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는데 자꾸 뭔가 막 그렇게 사역이 커지고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하고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슨 엄청난 규모의 무브먼트를 이뤄내고 또 막 그 교단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역사에 남을 막 책을 쓰고 그것이 사역이 곧 그 사람의 토부가 아니라고. 지금이 토부예요. 지금 믿음으로 지금 주시는 거, 지금 구원받은 거. 지금 믿음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게 주님이 당장 주시는 토부예요. 토부. 그래서 주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다 마치고 보시기 좋았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보시기 다 좋으신 거예요. 지금도 보시기 좋은 거예요. 지금도 믿음은 구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부는 문제 앞에서 반드시 성취하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신념입니다. 자아입니다. 토부는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겠다 그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실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뇌정신과학의학협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뇌가 이 부분은 이걸 담당하고 저 부분은 저거를 담당하고 이 부분은 이런 걸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뇌과학이 그렇게 많은 뇌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6대 감정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의 이유가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주관하는 근원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결론 나는 건 딱 하나래요. 두려움이래. 두려움. 모든 행동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뇌는 멀티예요. 다 조직적으로 온 뇌가 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여기 팔을 하나 든다. 그러면 팔만 드는 게 아니고 이 물병 하나 제가 들기 위해서 온 뼈, 근육, 뒤, 허리까지 온 근육이 같이 움직이고 뇌가 명령을 내리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또 다리도 중심을 잡으려고 나름대로 다리 근육도 쓰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 작아서 작은 반항이지 큰 물건을 든다 그러면 다리, 허리까지 다 온몸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뇌가 모든 부위가 다 같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감정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가장 중심의 감정이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접근해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사람은 죽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모든 감정이 행동 유발은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이 나오지만 근원이 뭐냐?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결국 죽음이라는 시간을 앞두고 인생이 살아가니까 그 과정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놔도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얘기해서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햄버거가 하나 먹으면 좋고 2개 먹으면 좋고 그렇지만 근데 너 내일 죽어. 내일 사형수야. 너 내일 죽어. 그러면 내일 죽은 사형수가 햄버거 먹고 싶다고 햄버거 먹으면 행복할까요? 100개 주면요. 나는 100개를 지금 사왔다. 아니라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토부가 있을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그 시간이 젊으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내일 죽는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토부가 없다. 그러면 그건 초죽음이가 뭘 먹어도 뭘 해도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게 해 아래서의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어디가 있느냐? 죽음을 이겨야 돼. 죽음을 해결받아야 돼요. 죽음을 지나갈 두려움이 해결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 불안함이 해결되는 거.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함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앞에 가는데 그런 마음이면 딱 하나 마음이 생기겠죠.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죽어도 아멘. 그래서 하루 영성 그랬죠. 저녁에 잘 때 모든 거 다 용서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눈은 딱 떴는데 껌껌한 밤이면 새벽 이렇게 나오는 거고 눈 떴는데 주님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너무 좋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해결되면 두려움이 근본이 되는 두려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해결받은 사람이니까. 이성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너 이번에 이겨야 된다.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합격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에 집착하면요. 기도할수록 에너지를 쏟아낼수록 공부를 더 할수록 그 집착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나중에는 병들게 됩니다. 내면이 병들어 버려요. 너무 목표 지향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면이 병들어요. 그래서 토부는 하나님이 참 보시기 좋았더라. 우리가 좋았더라 하는 것은요. 솔로몬이 다 시도해 봤대요. 미래에 있을 내일에 있을 반드시 내가 내 노력으로 보상받아야 되는 어떤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뭔가 이뤄내야 이뤄낼 행복이 절대 아니라 토부는 지금 단순히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 행복한 거예요. 야 내일 입주하니까 내일 행복할 거다. 야 내일 합격하니까 내일 진짜 행복할 거야. 야 1년 뒤면 내가 이렇게 집을 살 테니까 행복할 거야. 그건 절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뢰를 갖는 마음. 그래서 지금 내가 토부 참 좋다 하는 거. 일상에 우리를 참 행복해 하는 일이 뭘까요? 뭐 10억 생기는 거, 100억 생기는 거. 뭐 그럴 날도 오겠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돌아보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했던 건 뭐예요? 예, 지금이에요. 지금. 단순하고 사소한 거. 맛있는 청국장 하나 먹었을 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눈 내릴 때. 토부 갑자기 주님 우리 안에 감동을 주고 찬양을 주고 말씀 깨달아질 때 토부가 와요. 지금이 토부라고. 내일의 어떤 반드시 이루어질 노력의 결과로 보상받아야 되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했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그 마음이 토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공해도 토부다. 그러면 실패하면 토부가 안 되겠죠. 그 토부는 언제 결정나는가? 미래 어떤 날에 성취되면 토부, 성취되지 않으면 토부가 아니다. 그런 것은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성공해도 토부예요. 왜? 지금이 토부니까. 또 실패해도 토부예요. 왜? 지금이 현재 토부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토부는 지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예배하고 섬기는 이 모든 신앙생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막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겠다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신념이 잘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고 말씀 먹으면 그때 느끼는 경험하는 톱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그냥 뭐 지나가지 뭐. 뭐 감당하지 뭐. 좀 불편하겠는데. 그래도 뭐 지나가지 뭐. 약간 힘들고 불편한 거 알겠지만 부딪혀 가는 거예요. 부딪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토부. 우리 전도서에 대해서 일이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토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인생의 가장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해 봐요. 가끔씩 힘들 땐 그래요. 문득 들어올 때 왜 나만 억울해야 되지? 막 힘든 거예요. 지난날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나? 이 사람의 그 내면의 속에는 이 억울함이 계속 있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변을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이렇게 책임지지 못한 일을 한 뭐 친구, 가족들 보면 그냥 여전히 살아요. 나는 이전에 경험,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포기된 마음들, 지금 그 마음의 감정이 처리 안 되는 것 막 올라와서 힘든 거예요. 왜 나만 억울해야 되지? 그러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거 같고 친구들은 이두스거리 보면은 진짜 교도소 가야 될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고 막 이거 보면은 막 사회적인 반감이 올라와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억울하다. 사람 누구나 그 억울함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억울해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기막힌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요. 누구 하나 멀쩡하잖아요. 옷 하나 벗겨놓으면 다 붕대 감고 있고 파스에다가 등허리, 앞에 팔, 다리, 머리, 어깨, 발, 어깨, 무릎, 발, 다리 다 골병 들고 속병 들고 화병 들고 억울하고 눈물 짜도 안 나올 만큼 힘들고 다 그래요. 누구나 멀쩡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겪고 있고 누구나 다 겪었어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같이 겪고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또 누군가는 앞으로 웃고 있지만 씩씩대고 웃고 있지만 겪을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역경이 오고 다 힘들고 억울해요. 억울하도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사자굴로 비유해 보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갔거나 또 들어갈 예정이에요. 지금 얼마나 다 들었겠어요. 안 그런 척 보이지만 다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피할 길 찾고 숨을 길 찾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큰 예로 얘기하면 사자굴만이 아니라 죽음이 그렇잖아요. 죽음.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죽을 거예요. 지금 까불고 펄펄 뛰고 난리치지만 죽는다고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죽음을 준비해 가야 돼요. 어떠한 억울함이든 어떠한 부정이든 거부할 게 아니라 사자굴 안 들어가겠다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차피 들어가야 돼. 죽음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안 들어가려고 기를 쓰고 난리칠 게 아니라 실제로 다니엘이 안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타협을 하고 한 달만 참았다. 그럼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제2, 제3의 그런 수단이 그런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는 계획이 더 강해졌겠죠. 언젠가는 통과해야 될 문제예요. 대적자들은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온다고요.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안 들어가야지 하면서 막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다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피할 길 달라고 이길 힘 달라고 아니라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토부라는 거예요. 토부. 토부가 있는 사람은 늘 일상이 하루처럼 주님이면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고 말씀 한 절 때문에 기뻐하고 눈을 떠도 즐겁고 또 고구마 하나 꺼먹으면 그렇게 행복이고 그렇게 토부 일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영생의 의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살과 피를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만나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고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먹고 마시는 작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도 토부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토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토부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토부가 빵빵해져요. 토부가 빵빵해지면 탄력이 생기고 토부가 내 안에 빵빵해지면 이제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자굴이라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걸 통과해야 될 때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능히 이기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부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내면이 충만해져요. 에베소서 18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빵빵해진다고. 자, 예를 들어서 축구공 보세요. 축구공이 빵빵하잖아요. 빵빵함인데 갑자기 이 축구공을 바닥에다 내려쳤어요. 그 축구공 입장에서는 역경을 당한 거잖아요. 환난을 당한. 왜 나를 쳐? 왜 나를? 근데 축구공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빵빵할수록 빵빵해져 있으니까 토부가 충만히 있으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나를 밀쳤어? 아니에요. 밀치니까 바닥을 치고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또 이것이 영적 충만과 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공인데 탱탱한 공은 치고 올라가요. 근데 바람이 빠진 공은요. 내치면 푹 하고는 바닥에 튀어오르지 못하고 상처를 입고 스크랩을 입어요. 공이라도 바람이 빠지면 막대기 이렇게 걸레 던지듯이 바닥에 기스가 나고 떨어져 푹 튀어오르지 못한다고요. 그럴 때 얘기하겠죠. 왜 나를 밀쳤냐고. 근데 같은 공이지만 똑같은 시련을 역경을 당하지만 공 상태에 따라서 충만한 공은 튀어올라요. 더 튀어올라요. 패대기 칠수록 더 튀어올라요. 충만한 정도 때문에 더 바닥이 딱딱할수록 더 튀어올라요. 더 세게 나를 집어 던져도 더 튀어올라요. 충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향하여 역경과 환난과 억울함을 향해서 준비됐건 그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빠지려고 피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토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탱탱해지는 거예요. 탱탱해지면 오히려 역경이 올수록 튀어오르는 거예요. 더 튀어올라요. 환란이 올수록 튀어올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고 영적 거장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가만히 집에서 조용히 있을 때 아무렇잖아요. 그 안에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얼마인지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 연단케 하신 이후에 때가 되면 내친 것처럼 광야에 몰릴 때가 있겠죠. 바닥이 딱딱할수록 세게 던짐을 당할수록 오히려 준비되어 있는 충만한 공은 튀어올라요. 퍽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차피 사자굴, 어차피 죽음이라는 것을 가고 있는데 뭐가 준비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탱탱해져야 돼요.
왜? 어차피 억울한 일들은 있으니까. 그럴 때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이에서 오르고 저오르고 한이 가득 차 있는 사람 피해망상이 빠지잖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혼자 고립되잖아요. 나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뉴스 보고 뭐 보더라도 화가 난다고. 바람이 빠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이 충만해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오히려 부딪힐수록 튀어오르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축구공이 아니라 바람 빠진 축구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유리공이에요. 살짝만 밀쳐도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박스. 산짝 그냥 무슨 얘기한 건데 막 들고 일어서서 깨져가지고 날카로워가지고 공격적이고 기도하는데 공격적이고 살아가는데 다 대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집착해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위대한 역사는 이기는 데 있지 않았어요. 지는 데 있었다고. 다 졌어요. 예수님도 다 졌어요. 사도 바울도 억울한데 다 졌어요. 졌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거 감사해야 되고 힘이 없어지는 거 감사해야 되고 할 수 없는 거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서 보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없구나, 이 땅에 행복이 없구나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웃을 수도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토부가 필요합니다. 말씀 한 절, 주의 음성이라도 충분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는 마음,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쭉 이하 계속 나와 있는 걸 보면 말로 사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게 달라요. 이 땅의 말은 많은 이성의 말이에요. 전문가의 말, 이래의 행복, 저래의 행복, 다 행복을 얘기하는 같지만요. 다 말로 사는 거예요. 말, 정보, 사람 말. 근데 그걸로 그 결과를 얻어냈다고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요. 지금 뭐 증권하는 사람, 뭐 이 사람도 얼마나 정보에 민감한 그게 돈이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들이 그런 정보를 듣고 투자하려는 마음으로 막 눈에 불을 켜고 정보를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 자리라도 감사해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살면, 말은요 항상 그랬어요. 언어는 그림을 그린다 그랬죠. 예.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설계도를 반드시 그리고 설계도를 그려야 비용 계산이 되고 그리고 공사의 진행 과정이 다 나오는 거죠. 그게 나와야 시작하는 거예요. 텐트 하나 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림이 있어요. 이 물건 하나 만들 때 그냥 만들었겠냐고요. 디자인이 다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그리고 여러 번 평가를 해서 먼저 이미지가 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은 모든 것을 이미지화합니다. 언어화. 언어는 말을 하면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념이고 세상이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은 말씀도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줘요. 그건 우리에게 실상이라고 그래요. 상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영적 세계에 약속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약속과 상관없이 나 혼자서 그리는 거하고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보좌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약속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 통찰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눈앞에 있는 그것 하나 가지고 막 발버둥치며 난리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두려울 때는 내 앞에 있는 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염려 때문에 상상 때문에 더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약속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는 판단이죠. 그러나 약속이 있어요. 약속. 내가 하리라. 가라.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딱 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 시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은 절대 아니지만 이성으로는 그냥 개죽음만 한 거잖아요. 골리앗 앞에 가면. 이성으로는 사자굴 들어갈 때 이성주의자들은 야 드디어 다니엘을 잡았다. 이번에 죽었다.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이성자들은. 근데 다니엘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해요. 하나님으로.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통찰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부분만 보고 사는 사람들 똑똑이라고요. 부분을 얘기하니까 부분을 우리보다 더 정밀하게 보니까 똑똑한 것 같아요. 부분만 보고 사는 사람들 한쪽 똑똑이에요. 다른 쪽 얘기하면은 맹붕이 와버려요. 그냥 다른 쪽 얘기하면 그냥 한 방에 유리에 유리 우르르 무너진다고요. 스스로 천재인데 하는 짓을 보면 바보짓 하고 있다고요. 그게 사람이더라. 12절 쪽 보면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우매자의 말들은 자기를 삼킨다. 한쪽만 보니까 결국 그 자기의 표로 자기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에 은혜롭다 그랬는데 은혜롭다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비롭다 호의를 베푼다 그런 뜻이고 그 사랑스럽다 현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크마 하나님 주신 지혜는 지혜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 은혜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잖아.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존재감에서 이미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이 하나니란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하나니란 단어에서 헨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부리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뭔가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굽히다, 구부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가 많이 왔어요. 막 장맛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흙이 썰려 나가가지고 뿌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이렇게 흙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고 삽으로 흙을 파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눌러주는 거예요. 이 작은 거지만 이게 호의를 베푸는 거. 이것이 사랑스러운 거. 이게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비가 쏟아졌는데 보니까 엄마를 잃은 조그만 새끼 고양이가 담벼락 밑에서 야옹야옹 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하죠.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를 피하게 하고 뭘 덮어주고 또 엄마가 데려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비를 피하도록 잠깐 도와주는 거. 이런 게 호의. 이게 사랑스럽다. 이게 은혜스럽대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은 것 사소한 것을 볼 때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요 사랑스러워요. 그 사람이 있으면 말 들을 때 말할 때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작은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요. 막 큰 걸로 막 카드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거지만 사랑스러워요. 누군가 힘들 때,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가가서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품어주는 사람. 이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죠. 지혜로운 말 한마디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품어주고 살려내는 언어의 축복이에요. 언어의 축복. 왜? 언어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감싸고 싸매지고 흘러내려가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렇잖아요. 강도당한 자를 친히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책임져주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장을 덮어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만 해도 긴장하죠. 무슨 뜻이냐. 왜 저런 말을 하지. 하고 막 상해버려요. 지금까지 좋은 모임 갖고 있는데 그 한 사람 말 하나 때문에 전체를 틀어버린다고요. 그것은 사랑스러운 게 아니죠. 설령 다 묵직하고 힘든 분위기인데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막 소망을 주게 하고 해결을 하게 한다는 그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예요. 품어주고 살려내는 언어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체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작은 것의 토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토부를 알려줄 수 있어요. 토부를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물방울처럼 던져준다고요. 나타프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예언이 위에서부터 툭 떨어진다고. 예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적으로 올라오는 나바, 뭘 끌어올라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빽이 차올라가지고 딱 선포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게 나바라고요. 그런가 하면 나타프라는 게 있어요. 예언이라는 단어 중에 물방울이에요.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툭 떨어져요. 툭 생각나요. 토브가 기도할 때, 말씀할 때, 찬양할 때 탁 샘서 떠올라요. 팍 스위치를 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큰 용광로를 데우는 것처럼 믿음의 영성으로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차 있단 말이야.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그렇게 우리의 예언적 관계를 맺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탁 줘요. 그래서 예언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준 토부를 늘 경험하니까 갑자기 스위치를, 여기 안에 무슨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를 누르는 내가 막 기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갑자기 내 안에 기본적인 기쁨 말고 영적인 영성의 기쁨 말고 좋은 아이디어처럼 주님이 예언적인 그림을 주고 믿음을 줄 때 팍 솟아나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거 하고 솟아난다고요. 그게 토브예요. 토브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묵직한 상황, 어려운 상황, 분위기가 그런데도 내가 가면 그 상황에 해 아래에 있는 고민거리라 답이 없는데 그 사람이 딱 가서 얼굴 보고 대화하는데 갑자기 탁 떠올라 아이디어 하나가 토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해줄 수 있고 그럴 때 전체가 살게 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더라. 그게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시는 음성을 가지니까 그는 멀리 봐요. 왜 그 앞에서 고만고만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통찰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일수록 그 앞에만 봐요. 그 앞에만. 근데 지혜로운 자는 두수, 세수, 네수까지 바라보는,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세만큼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는 사명으로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러 갔어요. 가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80세 노인이 당대 최고 나라의 그것도 적대국인 바로 왕에게 가서 개인이 말 전하는 게 아니고 내 백성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200만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게 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날 수 있나요?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요. 아니 그건 두 번 너무 머니까.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대적이잖아요. 김정은이를 만나러 가서 만날 수도 없겠지만 만나야 되고 만나서 지금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백성들을 다 풀어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쉽겠냐고요. 예, 물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탈북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 북한을 간다고 합시다. 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뭐 갈 수는 없게 일단 갔다고 합시다. 그럼 만나지나요? 만났다고 합시다. 어떻게든 만났다고 합시다. 만났는데 말은 할 수 있게 죽으려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말을 한다는 거하고 말은 어떻게 했다고 합시다. 전하기는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백성을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지혜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어쩌다 말은 했다고 합시다. 바로 앞에 서서 바로 말은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능력과 힘이 있나요? 데리고 나올 힘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딪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을 만났고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만났고 보았고 홍해를 갈랐고 만나를 봤고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옷과 신발이 부르지 않게 달지 않게 하셨고 반석에 물을 내셨고 메추라기 고기 파티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친히 봤어요.
개인적인 감정의 유익적인 부분에서만 토부한 게 아니라 삶의 기적으로까지 하나님 맛봤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시각, 전체 시각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겠다는 분명한 시각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 순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죽으면 죽으리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은 내 안에 믿음이 변화될 때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말하는 것과 역사를 이루는 수준은 달라요. 내 말로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은 그 나의 믿음의 영역이고, 내가 내 감정, 내가 빵빵해져 있는 축구공처럼 내가 토보해서 가득 차 있는 충만은 가능해. 순교에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순교했다고 주의 역사가 다 뒤집어지고 출애굽이 다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는 모세처럼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 만났고 어떻게 전할 수는 있겠지만 역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신 분은 보내신 분의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이 보내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분량이, 토부의 분량이 이제 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면의 빵빵한 상태를 넘어서 이제 내가 경험하고 말을 할 때 너가 상대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변화가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흙을 삽으로 퍼다가 덮어주는 거, 움돋게 해주는 거, 그거 필요해요. 줄 수 있는 재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권능이 필요하고 이렇게 토부의 영역이 계속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헌금이 필요한 거고 그게 커질 때 그게 미치는 힘이 되고 또 공급해 줘야 되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점점점 인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자기 답 찾으려고 난리를 치고 막 애굽 찾고 무당 찾고 그럴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자기 답 찾으려고 그냥 문제만 터지면 막 자기 답 찾으려고 기도하고 이게 기도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하는 게 맞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 답 찾는 거예요. 자기 답. 금식하고 기도해서 답을 찾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맞는데 틀려요. 왜? 그 기도 끝나면 안 나타나거든요. 그 문제 해결되면. 자기 답 찾으려고 하는 기도예요. 성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언기도 들으려고 여기저기 막 가고 다 자기 답 찾겠다는 거죠. 근데 어려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겐 답이 없다. 자기 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기 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겐 답이 없구나. 난 답이 없다. 난 답을 주셔도 알아듣지 못한 영의 상태. 또 답을 주셔도 알아들었다고 해도 순종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지금 모세 입장에서 가라 그러면 가란 말도 듣지 못하지만 가라. 그럼 갈 수도 있나요? 두렵죠. 40년 전에 도망 나왔던 그 자리에 다시 간다는 게 쉽냐고요. 사명은 두 번째고 자기 자신이 걸려 있는데 가는 것도 힘들어요. 알아들었다고 합시다. 가는 것도 힘들고 또 가서 전했다고 합시다. 사명의 이유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데 데려오는 능력이 있느냐? 능력도 없어요. 존재가 안 돼요. 그게. 어느 것 하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럴 때 저는 못해요. 저는 몰라요. 저 답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눌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쓴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가라고 했을 때 또 과거에 눌려가지고 말이야. 또 못 간다고 또 말 못한다고 가라고 하면 아멘하고 가야지. 그걸 막 빌빌대고 또 인간적 약점도 드러났다고 그렇게 공격하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상처가 치유되고 건강한 내면을 가져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위험해. 벌써 위험해. 제가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위험하다고. 준비 다 됐어도 가라 그러면 주여 주님 저 못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답 찾겠다고 하나님께 엎드린 게 아니라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동행의 기도, 그게 필요해. 그게 이스라엘 역사 내에 계속 반복되는 모습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가 자기 답을 갖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자기 답을 갖고 있어요. 그 답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죽도록 한 세대를 바꿔나가면서 계속 가나안이라고 답을 주는데, 하나님의 답은 가나안인데 해 아래 애굽 안에 갇혀있는 그 내면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을 때 얘기예요. 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가라고 얘기하는데도 애굽을 찾고 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실제로 애굽으로 갔어요. 도망갔어요. 나라가 망했을 때. 징글징글하잖아요. 인간은 항상 자기 답을 갖고 있어요. 자기 답. 애굽이라는. 우매자는 항상 어리석습니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답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자. 틈만 하면 애굽이 좋다. 옛날이 좋다. 과거가 좋다. 그때가 좋았지. 하나님은 가나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춤추고 난리치다가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자골 그러면 애굽이 좋지. 애굽이 좋지. 왜 여기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사자골만 보이면, 홍해만 보이면. 아니라니까. 홍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레드카페 같은 길을 지금 깔아주고 있는 길이라고요. 홍해는 길이에요. 길. 근데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사자골이 길이에요. 길. 근데 다니엘은 난리를 치나요? 하여튼 사자굴만 보이면 왜 끌고 왔냐, 뒤집어 놨냐, 이러려고 여기 왔냐. 사람은 자기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하나님 없이 사는 우매자의 그 쉼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피곤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 얻으면 해결될 것 같아도 더 쉬지 못하고. 그래서 우매자의 말은요, 말이 많고 일단 피곤해요. 그리고 남을 피곤하게 해요. 쉼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토부에 있고 알려주는 그 말씀으로도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도 못한다. 우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답 저는 없어요. 주님 문제 당하면 답이 없다니까요. 제발 문제 당하면 해결해 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이상한 틀린 말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자기 답 달라고 자기 답 달라고.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답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뭘 찾고 있냐. 애굽을 가는 길을 하나님 주세요. 그 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답은 사자굴인데 사자굴이라 말하면 실망해요. 내 답과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안 나타나요. 자기 답 찾아가지. 16절 17절 이 나라와 같아요. 왕이 어려요. 어리다는 말은 철없다는 뜻이에요. 대신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예요. 이 아침이란 단어가 이 보케르인데 새벽이에요. 미친 거죠. 다윗 왕도 새벽 예배 안 했더니 무너졌잖아요. 그죠? 바세바 무너질 때 얘기했죠. 새벽에 사람이 새벽을 놓치니까 무너져요. 근데 이놈들은 제가 이놈들이라 할게요. 이놈들은 왕부터 신하들까지 새벽부터 탐욕과 쾌락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잔치했다는 말, 이 아켈루가 불태웠다는 말이에요. 잔치를 아침부터 잔치에 술 빠지겠어요? 아침부터 술 먹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할 나라 아닌가요? 그죠? 복 있는 나라 17절 형통한 나라는 귀족의 아들. 귀족이란 말은 이제 존귀하다는 뜻이거든요. 존귀해요. 거룩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할 때 평강의 아들. 평강의 왕은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 유대 문화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뭐 그런 의미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럼 자랑스러운 거예요. 존귀의 아들. 이 땅에서는 제일 존귀한 자라. 16절의 반대 의미죠. 그러니까 생각, 행동, 품성 하나, 말 한마디가 슬기롭고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존귀함이 말에 존귀함이 느껴져요. 우아함이 느껴져요.
시장 바닥에 머리 잡고 싸우는 그런 싸구려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사람이 존중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 갑질하고 TV 보면은 막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위하면 때리고 막 쌍욕하고 하는 사람들요. 내면이 그래요, 내면이.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함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아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 무시하지 않아요. 남을 존중해요, 말 한마디라도. 근데 자기 안에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뭐 금수저가 돼가지고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있어도 본인이 생각할 때 열등감이 있고 본인이 열등해서 무능하고 비교 대상할 때 화딱지나고 안 되고 막 이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게 남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 내면이 온전하고 기쁘고 자기 자신의 당당함이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존귀함의 아들은 말 한마디부터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혜의 충만함, 이게 지혜의 강력함이에요. 이런 지혜로움은요, 자꾸자꾸 전염성이 큽니다. 18절, 게으름, 석가래가 안 내려앉고 서로 얹은즉 집이 샌다. 보세요. 이 왕과 신료들이 게으르니까 나라가 망하고 파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붕이 새요. 석가래에 지붕이 샌다고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19절 보면 이 한 절만 해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다. 엉뚱한 주석이 많은데 앞절하고 이어해 18절에 게으름하고 연결해서 봐요. 게으름하고 연결해서 보면 결국 잔치에는 잔치를 벌여 인생을 즐겁게 하죠. 잔치하면 인생이 즐겁게 해요. 또 술을 마셔서 포도주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돈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잔치 벌일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잔치를 벌이고 축복해 주려면 돈이 필요하죠. 또 마음을 이렇게 포도주를 나누는데도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또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잘 살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고 또 영적 사역, 포도주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를 하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육체의 즐거움 위해서 잔치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영적 즐거움을 섬기는 자리에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돈이 위대함이 아니라 18절이에요. 18절.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손을 놓지 말고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맡아진 일을 그 일 열심히 해요. 근데 16절 17절에 왕과 신하는 뭐 했어요? 새벽부터 먹고 마시고 뜨겁게 하고 난리친 거 아니에요. 나라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하나만 잘못 보면 돈 만능주의가 돼요. 물질 만능주의. 근데 그게 아니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고 그게 돈을 위해서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게으르지 말라. 할 수 있는 일만 하라. 그러면 플러스로 하나님이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숨은 재물, 감추인 보화가 온다고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더 돈 벌러 가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일이면 기도하세요. 기도. 섬기는 일이 알바면 알바고 직장은 직장이고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게으르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도 공급을 해주세요.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토부 참 좋으신 분, 참 좋다. 그래서 하나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일을 게으르지 않아. 하나님 그래서 다 주님의 공급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